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 262페이지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런 곳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낙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까지도 말했는데도 그 말을 명심하지 않고 그냥 귀 밖으로 들었는지 알기는 또 알아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그런 걸 물어볼 때 아니 그런 말을 왜 물어보냐고요. 그렇죠.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선악과에 대한 걸 왜 물어보냐고요. 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따먹을 수 있으되 그런 거 답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알겐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주님 말했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말까. 긴가민가 하니까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니까 마귀가 요런 사람은 꾀여도 되겠구나. 요런 사람은 미혹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이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봤자 안 되겠구나 하면 마귀가 포기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접근하고 마귀가 꾀이고 흔들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암직하단 말은 하와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자기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는데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잠깐만 보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소위 욕심이 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에베소나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왜 우상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내가 탐심,
너무나 갖고 싶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일로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로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좋아하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취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건 억제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도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끌리는 겁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욕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유혹하는 것이 안 생길 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욕심이 발동을 하지 않는데, 유혹받을 만한 게 딱 나타나게 되면 욕심이 발동을 해서 그 유혹에 욕심이 딱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았었는데,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볼 때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에베소 4장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하는 게 있고 거기에 내가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혹 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구습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관습, 옛사람의 그 습관적인 것, 이런 건 다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의는 예수 안에서만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의가 있으면 의인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를 막는 거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돼서 죄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운 길로,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찬송가에도 말하니까 어떤 게도 거룩한 길 다니리, 항상 거룩한 길을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길 다니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돼.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소위 죄인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너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속에는 항상 의란 말은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에게 의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성경을 읽고 또는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으로만 읽고 성경 말씀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 모르면 꽝이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잘못된 생각이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만 상고하거니와 성경만 상고하거니와 예수님 말하길 내게 대하여 나에게 오지 않고 있구나. 아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성경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뭐요? 지혜가 있게 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알고자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그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하게, 제가 옛날에 이런 옷 만드는 것을 전문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모든 기술적인 것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정밀해요.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올을 다툰다는, 한 올, 이 올이잖아. 한 올을 다툰다는 겁니다. 한 올, 한 올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한 올 차이가 옷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만 들어가면 돼. 그냥 몸에 걸치기만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데 정말 전문적으로 알면 오를 다툰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작품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그럴 정도로.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옷은 한 오를 다툰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1점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 하나만 틀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딱 점 하나가 생기면 남이 돼버려. 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점 하나만 딱 없애버리면 님이 돼버려. 님과 남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엄청나게 많잖아. 님도 보고 똥도 따고 이런 말 있지. 님이라고 하는 것에 점 하나가 붙어버리면 뭐야? 남이 돼버려. 여러분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큼지막한 점이 여기 하나 붙어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점이 진짜 점 하나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참 일액도 변함 없고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따라합시다. 복음. 그래서 태초부터 복을 주셨고, 근데 복을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어 죽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대만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안 믿었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어겨서 복을 잃어버렸고 소위 망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복 받으라고. 그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해놓고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서 저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율법의 말씀이야. 그럼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이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줬어요? 복음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복음이 돼야지. 그냥 복음은 복음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의 복음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요, 빛 좋은 게살구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참 복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게 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의 복음이 돼야지. 할렐루야. 나의 복이 돼야 되죠. 나의 복이.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다 손들고 나의 복음.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 나에게 돼. 너에게 복음이 되는데 나에게 복음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강조했구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나의 복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의 복이야. 생명의 복. 생명의 복.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영원한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생명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복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인생으로 사는 생명, 건강, 또는 여러분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또 자녀에게도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는 복이란 말이야. 이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야.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 복 그러면 자꾸만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질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오복 그래요. 오복. 오복 중에 하나 이런 걸 많이 말하잖아. 근데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보라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는데, 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에 대해서 말할 때 8번 말했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결론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지막 8번째 가서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럼 복이 있나니. 복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복만 말하더라도 물질의 복이 있어. 재물의 복이 있어. 재물의 복이 더 중요해? 건강의 복이 더 중요해? 말은 잘한다니까.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면 건강이 제일이에요. 제가 병원에 아프신 분 기도해 주러 가면 날 보고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그제서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야. 건강할 때는 건강한 줄 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그냥 좀 몸을 쉬어서 몸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과로하잖아. 그러면 정말 내가 무슨 뭐 사업상이라든지 뭔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너무 바빠서 그런다고 하면 또 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있는데도 과로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 게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요 각자 방에서요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해요. 그리고서 조금 자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이틀 동안 맨날 저녁이면 부부가 서로 무슨 경쟁하듯이. 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게임하면서 그 밤에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게임하는 사람은 꼭 뭘 주워 먹어요. 계속 그 시간대 되면 좀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좀. 그러니까 몸에 띵띵해져 둘 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제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안단 말이야. 일반 상식적으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건강이 중요한 걸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그냥 병원에 입원도 하고 별 치료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도 또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유, 저도 어떨 땐 안타까운 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니까, 꼭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런다고. 사전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사전에 믿음 생활도 믿음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리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요 정말 1등 집사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아주 높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 말은 세상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사람 만나기 힘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그렇게 얼굴을 못 봐. 미치가 하다 싶어서 그냥 냉수가 돼버렸어.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말을 하잖아. 그러면 알기는 아는지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한번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기 어렵다니까. 떨어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 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올라가는 건 시간이 걸려도 나무에 뚝 떨어지면 그냥 뭐 1, 2초 사이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믿음 떨어지는 건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갈 때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서 주님만 바로 걸어갈 때는 걸어갔잖아요. 물에 빠질 때는 순간 빠져버리잖아요. 순간 예수님이 뭐라서 너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아니 갑자기 믿음인데 왜 믿음이요 그렇게 있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순간 떨어져 버려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음이 금방 있었다고 해서
그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순간 무슨 일이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풍랑이 확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빠지듯이 믿음이 그냥 수박만 하던 믿음이 콩알만치 돼버려가지고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대하라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 날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안전하라, 평안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천지가 개벽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까지 뭐 천지가 개벽을 하든 소백을 하든 뭔 상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어디로 가버렸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냥 큰 문제덩어리만 내 앞에 다가온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가올 때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 치듯이 시험 볼 때요 자꾸만 문제만 보는 사람은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문제 한번 딱 보고 답을 알면 뭐 때문에 문제만 바라본대요? 답안지에다 답 쓰기 바쁘지. 문제만 계속 읽고 문제만 읽다 보면 답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 나가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있고 문제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답을 알면 답안지에 답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답은 예수님이다. 답은 기도다. 그래서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별의별 고난이 다 있죠. 영육간에.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0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영육간에 어떤 고난이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유 불만 하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어떤 거든지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소원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까지라도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받는 법이 없어요. 축복받는 것도 기도로, 문제 해결받는 것도 기도로, 마귀를 쫓는 것도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다 말아버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 뭔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를 해야 시험 들지 않, 예수님이 그러잖아. 시험 들지 않도록 뭐하라. 그럼 시험이 온 다음에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시험 들지 않도록 사전에 기도를 했다는 뜻이야. 사전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려고 해도 시험 못해. 근데요, 기도하는 건 잘해야 됩니다. 산동네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한 종암동에서 나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종암동에서 산동네까지 그 산에 거기 와서 산동네 올라오는 시간만 하더라도 시간 걸리고 힘들어요. 사실은 겨울 같은 데는 더군다나 미끄러워서 그냥 넘어지며 자빠지며 올라와야 되는데 전도래도요 다 왔다가요 저 산에 올라가려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냐니까 목사님 평지에만 내려가면 전도 열심히 할게요. 여기서는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종암동에서 새벽에 걸어서 종암동에서 중앙경찰서 그 밑에 쪽에 사시는데 걸어서 산동에까지 새벽에 올라가려면 집에서 4시 반에 새벽 기도면 집에서 2시간짜리 일어나서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막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40일을 갖다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지 혼자 선포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는데 그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냐? 금식 새벽 기도야. 그러니까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40일씩 하루 3끼를 다 굶었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끼, 하루에 1끼만 먹고 2끼는 금식한다. 그러고 왔어. 저녁만 먹어. 그러고선 아침, 점심은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했어. 40일 금식하자마자 미혹돼가지고 엘리야 선교의 박명원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박명원한 사람이 원주에 우리 그 고향 사람 되신 분 목사님 되셨는데 그 바로 옆에 집 하나 지어놓고 집
지어서 우리가 다 집. 근데 가짜들은 꼭 이렇게 여러분 각자 집에 살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는 거지. 그렇게 집단으로, 아니 어느 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집단으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집단으로 모여 살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집 팔아가지고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뭐 앞에 뭐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돼? 뭐 5평 6평 그런 도시형 주택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 7층인지 몇 층인지 하여튼 지어서 놓고, 그리고 전부 다 거기 땅 넓게 산에 사가지고 전부 다 거기 들어간 사람 뭐하냐? 전 농사 지어야 돼.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 들어갔으니 산골짜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산골짜기에서 택시 운전하겠어? 그 사람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지? 처음 들어서 전부 농사 짓고 작업자리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자 이런 뜻인가 본데 돈을 따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가서 돈 다 해가지고 외국 날라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그 집에 살면서 돈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니까 빈손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 5병 4병 거기에서 그냥 올챙이 조그만 물에서 올박자 올챙이들 물 조그만 데서 막 오글오글한 거 보셨지요? 지금도 그렇게 농사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짜 이게 미련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을 믿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구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 집단 생활한다고 해서 옛날에 박태선이도 부천 소사 쪽에다 신앙촌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 그래서 지상낙원 지상하다가 망해버린 것이고, 지금 신천지도 과천에다가 자꾸만 성지 만든다고 지금 그 짓하고 앉았고, 옛날에 어떤 누구 양도춘이가 그 사람은 또 계룡산을 또 성지라고 말하고, 참 그런 땅의 걸 잠깐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지 왜 땅에다가 땅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거 하려면 차라리 자연인 되는 게 나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지 혼자 알아서 살고. 참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요 축복이라 하더라도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페이지수로 281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편에서 볼 때는 나의 복음인데 나의 복음을 너희에게 무슨 복음? 전했다는 뜻이죠.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뭐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뭐하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소용없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자, 수십 년 동안 듣고도 신앙생활 하는 거나 나중에 엉뚱한 짓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 그동안 뭘 들었나? 난 그게 내가 이게 잘못 가르친 건가? 아니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잘 깨닫지 못한 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기야 예수님이 말씀, 직접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주님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 씨 뿌린 비유의 말씀처럼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돼.
먼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의 밭이 길바닥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나 밭인지를 먼저 분별을 하고, 길바닥은 딱딱하면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좋지 못한 땅, 좋은 땅을 만들고, 가시떨기 이런 잡초가 있으면 다 뽑아내서 좋은 땅을 만들고, 돌밭 같으면 돌 같은 건 다 제거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그냥 내 밭은 그대로 돌밭을 그대로 돌밭인 채로 내버려 두고, 거기 대부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을 내가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이 오직 심령이 변화받으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것보다도 그날 좋은 말씀만 듣기만 원해. 좋은 말씀 듣기만 원한다니까. 자꾸만 좋은 말씀 듣기만 바라지, 자기 마음이 좋지 못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지.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시험이 다가올 때 배반한 자요, 해가 뜨니까 뿌리를 깊지 못하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리잖아. 아니, 좋은 땅에는 해가 떠도 더 잘 자라지. 햇빛이 없는 응달에 농사 됩니까? 오히려 좋은 땅은 햇볕이 비칠수록 더 잘 자라고 열매 더 잘 맺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세상 사람들도 그래. 야, 너 마음부터 고쳐 먹어라. 마음이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육신적인 마음이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잖아. 마음 보는 내 마음이겠지만, 마음의 그릇은 내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담아야 된다. 예수님만 마음을.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처럼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선악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래서 복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영혼이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 얘기 끝에 건강 문제 얘기가 나왔어. 참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건강 얘기 나서 내가 그랬죠. 건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몸만 관리한단 말이야. 자꾸만 몸만 관리해. 뱃살 빼려고 하고, 그러다 다이어트 무슨 식품도 먹고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하려다가 보니까 갑자기 영양분이 부족해서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거는 건강관리하는 게 아니야. 정상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에너지를 내가 충전시키면서도 소위 말하면 뱃살이 생긴다라든지 몸이 비만이 된다,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안 먹어가지고 아니면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네 말 따나 땅은 좋은데 메말라 버리는데 농사가 되겠어? 땅 토지에 좋겠지만 안 먹어가지고 너무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잡숴해가 두 그릇씩 먹지 말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 말씀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육신적으로도 먹는 것, 첫째는요, 먹는 것부터, 소위 식이요법이라고, 먹는 것부터 여러분이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 먹는 양도 물론이고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그 먹는 것도 뭐부터 먹느냐, 뭘 먼저 먹고 뭘 나중 먹냐 중요하고, 때를 먹을 때 아침에 먹는 것이 있고 점심에 먹는 게 있고 저녁에 먹는 게 있단 말이야. 아무거나 맛있다고 저녁이고 아침에 막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게. 그것도 먹는 게 때에 따라 먹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때를 맞춰서 먹으면 그게 먹는 게 건강관리에 약 70%는 먹는 데서 있습니다. 먹는 데서 병들고 먹는 데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잖아. 먹는 것으로 고치면. 근데 성경에 나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서 병을 제거하리니. 먹는 것이 결국 나한테 약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강 주시는 걸 보면 먹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태초부터 먹는 거 잘 먹어가지고 망했잖아. 손에 갖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육체 관리도 중요한데 먹는 거든 운동하는 거든 규칙적인 생활이든 등등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적으로 잘 되는 거다. 영적으로. 사람은요, 영혼, 육이 있어요. 영의 혼이, 육이라고 하는 건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이라고 하는 건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거꾸로 돼버리네. 마음은 있는데 육체 때문에 육체가 끌고 가는 바람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마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좋아하니까 끌려가 버리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육체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육체가 마음을 지배해서 따라와. 이래 가서 마음은 원치 않는 건데 자꾸만 하고 있네. 이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듭니다. 신경마비. 신경 자체가 마비된 건데 육체가 마비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가 마비된 게 아니라 신경이 마비되니까 육체가 마비되잖아. 신경이 딱 돌아와 봐. 마비돼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도 신경이 딱 통하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신경, 혼을 통해서 신경이 작동하는 거거든.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했을 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이 편안해 봐. 몸도 편안해. 근데 마음이 괴로워 봐.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 있으니까 몸이야 편안하겠지. 아무것도. 근데 몸이 편안해?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롭게 되지.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해? 물어봐. 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건강도 하고 범사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라고. 알겠죠? 어?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뭐 통뼈다, 뭐 근육이 많다, 힘이 세다. 머리가 미련하면요, 이 힘이 미련한 쪽으로 사용해요. 미련한 짓을 하고 앉았어요. 이게 힘만 좋지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 시골에 어떤 사람이 힘이 장사라고 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있었어. 응? 그런데 소위 말하면 연자맷돌처럼 큰 무거운 게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 아이고 저건 옮길 수도 없고 뭐 어쩌고 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내가 한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아니 그걸 어디 진짜 옮겨야 되면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힘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토끼가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야 바다의 고래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 뭔 소리야, 내가 더 세지. 에? 또 고래한테 가가지고 야 육지에는 코끼리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바다에서 왕인데 그럼 누가 더 센가 한번 해봐. 그러고선 줄 따라 매가지고 서로 잡당기게 해놓고 중간에서 토끼가 줄을 딱 끊어버리잖아. 이 둘 다 멍청한 거예요. 그걸 왜 그건 하나의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입니까? 그걸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토끼 같은 꾀임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 멍청하게 미련하게 힘쓰지도 말고 그러라는 뜻이잖아. 그게 다 그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교훈하는 거.
뭐 동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재미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돌멩이 같은 걸 뭐하러 드냐고. 그걸 들 필요 없잖아. 그거 들려고 어떡 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허리 디스크야. 그때는 허리 디스크 이런 것도 그런 말도 뭐 알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거 들려고 하다가 쓰러졌는데 마비가 돼버렸어. 마비가 돼버렸어요. 하체 마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허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시골에서 무슨 뭐 병원을 가려고 그래도 그렇고 뭐 엄마라면 뭐 약국도 없고 병원도 갈 생각도 못하고 이런 때 아니야? 누가 뭐 어디 좀 싸우고 뭐 어디 터지고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져도 고발도 할 줄 모르는 시대야. 그때는 고소도 못하는,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라고. 마비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마비된 상태, 그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남의 집에 일해가지고 그냥 겨우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지. 그걸 우리 어려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괜히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쓸데없는 거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져.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쓱 올려놓고 탁 쳐버리는 게 마귀야. 근데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잠깐만, 무엇을 여러분 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원해도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복 있는 사람 되잖아? 그러면 내가 복을 원치 않아도 복이 따라온다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줘. 막 그냥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냥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따라가는 게 뭐예요? 욕심 부리는 거라고. 뭘 부리는 거예요? 그냥 욕심을 살지 말라니까. 성경에 말했어요.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요, 그렇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라고 바닥바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생사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냥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영혼이 잘 되면 생명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재물의 복이든 범사의 복이든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 그냥 아니, 땅에서 악한 자라도 부모가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구하는 걸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기본적인 거거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기본적인 거라니까. 그건 달라고 안 해도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실 때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 저도 때로는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터질지 내가. 속 터지면 남은 손해니까 그럴 필요 없어.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래야지. 잠깐만 그 조그만 걸 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람에 의해서 파도 치듯이 맨날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죽고 하다도 아니 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버렸어.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그걸 맞춰야지. 미리 가서 기다려서 미리 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미리 옮겨가지고 공이 오면 받아가지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받고 난 다음에 주고 다시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려고 했는데 어디 가버렸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눈 오는 날 시골 똥개가 왔다 갔다 하듯이. 거기 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안 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우리 편들은 뭐하러 거기 같이 붙어 있냐고. 우리 편들은 막 가서 우리끼리 다투고 앉았어. 서로 부딪히고 앉았어. 그 속 터지니까 한마디 하면 그걸 잔소리라고 그러겠지 또 언제. 내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돌돌 하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목 디스크 안 걸리는 거야. 이러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알게 하니 이거 받았다는 말은 뭐야? 깨달았다는 뜻이야. 깨달았다. 그냥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거야. 알아들었다 이거야. 알아들었다 이거야. 알게 하노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깨닫지 않고 들은 사람들은 길밭 돌짝밭 가시떨리나 밭이 되어서 좋은 말씀 듣고도 자꾸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생활에 뭐 어떤 염려라든지 또 쾌락이든지 이런 데 자꾸 끌려다니잖아.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깨달았고 또 그 가운데 뭐야? 그 복음에 선 것이라. 복음에 굳세게 선 것이라.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되겠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전한 복음을 굳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단 말이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을 전해서 결론은 뭐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뭐 하노니? 전하였노니.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걸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알게 하는데 이건 뭐냐?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요 무조건 우리가 여러분 전할 때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설교라고 있으면 벌써 어디로 가버려. 전도대 가서 설교라고 앉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수 믿도록 하고 와서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차근차근 학교 다니는 것처럼 1학년은 1학년 공부하고 2학년으로 하면 2학년 공부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굳센 자가 되고 정말 천재 없어도 안 없어지는 그런 금 같은 믿음이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만 구주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 알겠죠? 구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죽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왜 살게 했을까? 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했으니 예수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는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 살 때 나는 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서 내가 믿어져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다른 다 생략하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을 보면요 뭐 세례교인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그런 분들인데 세례라고 하는 건 세례를 받고 이런 것은 있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서에 보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는 것은 선을 쫓아가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야. 마치 결혼식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도 못한 채 결혼 생활 한 분도 때로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결혼식을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했는데 실제 결혼 생활 하는데 불행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도 못했는데 실제 사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어느 걸 선택할 것입니까? 가만히 보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선택 안 한대. 우린 결혼식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거야. 야,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식이라는 거예요. 식. 하나의 예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식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예?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세례는 그걸 알고 세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례를 가만히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례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세례식 할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만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어. 왜 세례 받는지를 모르고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응? 어떤 사람은 세례 받고 나오면서 그냥 여기서 또 뭐 누가 알려주니까 나올 때 할렐루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막 코에 들어갔다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나와. 물 먹게 생기지. 얼얼얼얼얼 하고 캬캬캬캬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세례식을 직접 줄 때에는 세례 딱 하고 딱 올라오잖아. 올라오면 머리서부터 얼굴 내가 싹 물을 빼버려. 내가 싹 이렇게 해줘. 그럼 할렐루야 이래. 그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웠다가 콧물 딱 들어갔잖아요. 그 다시 확 올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물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물이 코에 들어가고 막 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기 무슨 말이 뭐 나오게 해서 코에서 물이 가득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해도 돼.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돼. 거기 뭐 좋은 물이라고 그 뭐 수없이 사람들 많이 담근 물을 그냥 마시느라고 그럴 필요 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세례식이란 게 어떤 것인 걸 알고 세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세례 받은 것이다. 그냥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한 게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 주의 사도로 나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냥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뭐 아니면 무슨 세상에 무슨 재밌게 하는 뭐 드라마 내용 뭐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니라.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 십자가. 아까 예수님 죽었다 사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 세례만 주는 것이 목적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헛되어 버리는 거야.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왜 줘? 십자가 지금 다 헛되어 버리잖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그것이 십자가의 도, 말씀 도자,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말씀,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망할 사람들은 다른 말씀은 너무 뭐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막 그러는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너무 미련해. 뭘 몰라. 진짜 알아야 될 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십자가의 말씀인데, 이걸 진짜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말씀은 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은 망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1절로 2절까지 보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2장 1절이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형제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 주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 잘한다고 잘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 말 잘하고 잘 떠들고 또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런다, 그건 지혜의 말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 생명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오래 살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구주니까 그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님에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은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자꾸만 다른 말씀 아무리 알아봤자 그건 복음이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이 안 돼.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영생하고 관계도 없는, 구원하고도 관계도 없는 거 백날 알아보면 뭐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내 믿음이 거기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복음인데 이것은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미련해. 아무것도 몰라. 구원받을 사람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야. 이거 외에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가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사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확실히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확고했으면 미혹이 안 되는데, 별것도 아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의 기록은 돼 있겠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외에 말씀인데 그걸 뭐 대단하다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 귀중한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게 뭐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혹해버리니까 미혹당하고 잘못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은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 교회를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복음으로 세운 교회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헷갈려버렸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의 말씀만 바로 알면 절대 미혹 안 받아요. 미혹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14만 4천, 14만 4천하고 14만 4천 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14만 4천 몰라도 구원 받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건 모르고 14만 4천 우쩌라는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14만 4천, 지들이 14만 4천 명을 모은데, 그래서 14만 4천이 딱 차면 세상 끝이라나? 자기네들 14만 4천 거기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아서 자기네들만 거기서 지상낙원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과천에서 모여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거기가 지상낙원 천국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산대. 천국에서 농사 지으려고 천국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지. 이만희가 쓴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몰라도 그렇게 모르고서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런 정도의 신앙이 돼야 신앙이 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도 없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